집사님 기도 잘 들어서 생중계를 잘 들었어요. 예. 기도가 생중계 됐습니까? 당연하죠. 와, 얼마나 감격해. 영국, 야. 캐나다, 네.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생각도 못하고 집사님 기도만 생각이 됐어요. 사람 기도는. 그런 거니.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선들에서 준비 찬송 456장 합시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구원받은 그 띠노움과 즐거움이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볼 때에 학문이나 과학이나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숨겨진 이 세상의 실상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취지를, 그 놀라운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세상인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행한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 용서하는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명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변하여 그 돌을 닦고 물어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의가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역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이 땅에서 얼룩무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민족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그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마주치는 것과 그게 주시는 모든 계명들은 숨겨져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그 역사를 통해서 느끼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 주신 겁니다. 그 느끼는 조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간들 입장에서는 참 낯설고 참 예상 밖의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는 그 세계가 상당히 낯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은 참 세상적인 그러한 암흑에서는 이런 세계가 다 있느냐 할 정도로 기이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혐의가 없이 아무런 그런 감정 없이 사람을 죽였거든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피하게 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어떤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남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줬다. 그걸로 끝이 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영생 얻을 우리들은 왜 이러한 일을 구태여 하나님께서 일을 벌리시는지를 그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무 감정 없이 그 사람에게 억하 심정 없이 그냥 죽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 하여금 가족들 하여금 복수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피시켜라. 이러한 내막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방비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도끼, 오늘 본문대로 하면 두 사람이 그냥 살림하러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툭 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두 바퀴 반 팍 돌면서 하필이면 그게 어지간히 맞으면 이게 멍들어질 건데 하필이면 한 방에 가는 급소 자리에 뻥 하고 하게 하실 때 주님이요 왜 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왜 나로 인하여 죽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이 너한테 감정 가지 않도록 내가 피할 길을 줘가지고 너가 도피성에 내가 거기서 보호하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봐라 해봤자 막상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그게 성이 차겠습니까?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뭐 하나님이 뭐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뭐 약주이면 합니까? 처음부터 병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뭐 그 도피성에 간다고 뭐 내가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죠. 아예 그러한 불상사가 안 나도록
방비를 해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건데 이렇게 불청소 해놓고 이 가둬놓고 네가 보호했다 그러면 뭐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지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리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면서도 보면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이제 그 내막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심정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대롱대롱. 사자성어도 아니지요. 뭐 지낸 건데 어태어인데 그냥 대롱대롱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매달리면서 저 위에는 이 끈으로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 약 올리듯이 이런 자도 있다라고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특수한 존재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게 만듭니다. 그 대롱대롱 매달리게 살게 만든다는 그 원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았지만 그 배후에는 어서 오십시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의 외에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대롱대롱 예수 주님처럼 대롱대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을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자기 땅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공무원이 자기 아파트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위에서 뛰어내다가 두 사람이 가다가 해필 공무원이 맞아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죽고 그냥 착실한 공무원도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하십니까? 도대체 인간의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 시차 적용 아직도 안 돼가 잠에 와가지고 있는데 패블릭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왔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줬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제가 죽었는데 이제 질문한 사람 뭐냐 하면은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왜 죽입니까? 너무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너무한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늙어 죽어가면 서서히 죽어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왜 죽이십니까? 질문할 게 아니고 왜 어차피 죽을 걸 왜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다른 요소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감을 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이거 웬 떡이지? 웬 은혜지? 그 은혜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줄 영생과 관련되어서 살아있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있는데 까똑 해가 또 까똑이 뭐 왔어요. 제가 카톡 그런 걸 진짜 안 하고 배렸는데 이게 동영상 그 유튜브 올린다고 했어요. 했어요. 해놓고 인사 막 들어가고 하는데 제때 답변 못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까똑 가서 보니까 아이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진짜 전에부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까먹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 오히려 누가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예, 그 말 납득이 또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제가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타인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타인.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 그 타인 말이죠. 타인.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몰래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그냥 아무 혐의 없이 죽으면 용서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일부러 집에 갈 때 도끼를 이만큼 빼놔요. 빼놔가지고 저걸 때려주고 싶은데 혹시 또 진짜 죽여버리면 사인자 나도 죽기 때문에 내만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일부러 미리 연습을 한 10번 하는 거예요. 딱 했을 때 이게 공중 몇 바퀴 돌아서 몇 미터 반경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친다 하는 걸 딱 줄로 재가지고 딱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웬 이게 뭐 버스 중요한 그 이제 보석 같은 버스인데 버스 나무 치는 척하면서 해가 죽이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했는데 쓱 했는데 빠져서 죽었을 때 그 타인 나의 좋은 친구요 벗이니까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중간에 어떤 힘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도끼가 빠져가지고 새 받고 공중 반 돌아서 제가 어깨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 있는데 정면을 맞아 죽게 했을 때 저 타인은 진정 누구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아 죽는 내 도끼에 맞아 죽는 저 타인은 왜 등장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도피성의 의미, 숨겨진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죄인 만들어버렸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그 캘거리 강의를 좀 올려놨잖아요. 십자가 기타 강의에 쭉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그 강의 이야기했지만 20년째 아무리 치상해도 21년째 어느 날 가을에 그 사람이 왠지 믿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그한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몸의 욕정과 몸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육체가 누구 겁니까? 지금 본인이 그런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 육체는 내 건데 내가 잘 다스려야 내 자존심과 내가 신앙이 있다는 티를 내겠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기 관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요. 노. 본인의 육체는 없습니다. 왜 본인의 육체예요? 같이 살림에 나몰아가는 저 육체가 내 육체입니까? 그리고 억울하다 하는데 얼마나 평소에 본인이 내 육체를 내 거라 여겼으면 얼마나 순간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욱 하고 튀어나오겠습니까?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수? 제가 억울합니다. 네 육체가 네 육체인데 제 거 아닙니까? 네 것 아니거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바탕을 우리는 자꾸 뭐로 그걸 덮어보냐 하면 내 것, 나의 것, 나의 소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내 거니까 내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잘해보겠다는 식으로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는 것을 이 자기 관리, 아침에 되었지만 자기 도덕성, 자기 착함 이걸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죠. 어떻게? 십자가로 개입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몸을 아버지 뜻대로 서시옵소서 라는 그 취지가 멀쩡한 내 인생에 개입해버리죠. 개입해버리면 우리는 놀래버립니다. 이럴 수가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로 살인자로 이렇게 졸지에 변질시킵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평소에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차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살펴주겠다. 이 개입이 구원입니다. 예, 이 개입이 구원이에요. 억울한 일에 터졌다. 주께서 주먹으로 우리 심장까지 파고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인생, 내가 이게 착실하고, 조심해서 매사에 조심한다고 이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주께서 이게 마음대로 요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한테 있지 내한테는 없구나 하는 거예요. 주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내 몸에서 남은 죽어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뭔가 수상해도 많이 수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갈아치우게 합니다. 이걸 뭔가 교체를 시켜요. 어떻게 교체하는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할 때 뭘 통해? 도피성으로 투입합니다. 도피성에 누가 살고 있는가? 바로 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가치, 제사장의 의미가 함유된 의미로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단순히요, 하나님께서 야, 네 몸은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거라면 주께서 뭐 내한테 뭐 이 몸 쪼개가지고 뭔 조치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제사장 제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제사장 제도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바꿔치기 하는 그 시스템이 제사장 제도예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찾지는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목을 알려줘요. 너는 피고는 몇 년도 이런 죄를 지었고 이는 마음속으로 간음죄,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 전부 다 살인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 죄, 남을 비판한 죄, 비판하지만 비판한 죄. 예, 성령을 구하라 했는데 네 세상적인 것을 두드리고 구한 죄. 통성 기도하면서 네 집안 잘 되라고 기도한 그 죄,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을 해요. 쭉 말씀을 통해서 쭉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항목들이고 계명들이에요. 제가 요 미국에서 요한 1세 했잖아요. 요한 1세에 계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계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계명인데 형제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에요. 최종적인 계명이. 그래서 줄줄이 나눔을 해요.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톤을 달아요. 하여튼 입은 살아가지고. 그때는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운전해서 사람 치운 것은 그게 아니고 비가 와야 폭우로서 도로가 무너져서 운전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조수가 안전벨트 안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어라 죽인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죄를 묻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바뀔래 안 바뀔래? 네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자, 이대로 쭉 갈랍니다. 어떤 모습. 나는 남한테 고의로 죄 진 적 없다. 이대로 갈랍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네 죄 없는 자야? 네 천국 가지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고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이 나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다룹니다. 주님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주님 제발 저를 그만 몰아세우세요. 예? 이런 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왜 자꾸 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죄다 헌신도 선교도 희생도 죄고 뭐도 죄다 헌금도 죄다 예배참도 죄다 왜 자꾸 몰아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네 바뀔래 안 바뀔래요? 그러면 맞지만 그럼 어떻게 바뀔랍니까? 네가 죄 없이 한 짓도 제사장이 아니면 너는 죄 없는 자가 되지를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하고, 주님께서는 숨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늘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는 괜찮은 내 인생 간증하는 것이 내 사는 보람이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손대지 말았고 몰아붙이지 말았고, 너무 우리를 궁지에 몰아붙이지 말았고, 예? 사형선고 받을 때까지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지만 주께서는 억울한 걸 알아도 네가 고의로 하지 않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네 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어떻게 하느냐, 홀로 살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제사장이 어디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제사장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못 나옵니다. 일종의 교도소지요. 갇혀있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라 갔다가 억울하지요. 하지만 이 억울한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모든 사람이 본의 아니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악마와 율법과 저주의 권세 안에 갇혀 있음을, 바로 아무 감정도 없이 남을 죽게 된 그 네가 그 도피성 안에서 그걸 표범으로, 모델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 세례받을 때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렸어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이로써 우리가 의를 이뤄야 된다. 죄 없는 분이 죄 속에 들어온 이유가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 죄를 설명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남들 고민하다가 마침 TV 거의 안 보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저게 바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죄다, 이게 나왔습니다. 어느 프로에 나왔냐 하면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프로인데요. 그게 김숙하고 윤정수, 예, 나오는 프로인데 추석 특집 같아요. 저는 추석 때 미국 가 있었거든요.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재방송하는데 송편을 만드는데 겨자를 넣었어요. 장난삼아. 겨자를 내가 송편 막 찌기 전에 겨자를 딱 김숙이가 원래 장난꾸리게 하는 그게 뭐냐, 겨자를 마구 막 짜가 넣었어요. 이 송편 먹는 사람은 혼나라고. 그래 송편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펴놓고 자 송편 먹자고 하는데, 이거는 복불복이다. 뭐 아무나 이게 맛있는 거 걸리는 사람이 있고 겨자 먹는 거 있다. 이제 본 사람들 있지요. 거기 끄떡이 사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보니까 겨자를 먹는 송편을 먹었는데 마침 지가 만든 겨자 있는 송편에다가 지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났겠지 이랬는데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이렇게 골라 먹는데 또 이렇게 지가 겨자 넣은 겨자를 지가 씹어가지고 이 인상이 오만상을 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죄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자로 인과응보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고자 찾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인과응보로 뒤집어 쓰일 때에 우리는 그 뒤집어 씌인 채로 지옥 갑니다. 바로 지옥은 인과응보를 따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진 놈은 죄값을 하고 착한 사람은 의값을 하는, 이게 선악과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못 따게 해요. 얼마나 평소에 우리는 인과응보에 주눅이 되어 들어있는지,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은 심지도 못 가서 자빠지고 엎어져라. 항상 내한테 해꾸지 하는 놈은 전부 다 맞아 죽어라. 이게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우리의 사상과 정신이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손톱으로 파도 그걸 파지를 못해. 그 인과응보로 꽉꽉 눌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는 방법 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 너무 꽉 잡지 말고 평소에 풀어놓고 풀어놓고 산에 한번 나와가지고 아무 연고 없이 도끼 날 두 바퀴 반 돌아가지고 옆에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때려 죽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저 어쩌라고 이런 낭패를 주십니까? 네가 보기에 네 낭패야. 네가 쓰임 받다고 생각 못하나? 네 인간 안 바뀌면 안 돼. 너는 바뀌어야 돼. 괜찮은 나를 처음 간다 하지 말고 주님 쪽에서 대롱대롱 내려온 낯선 너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는 관계,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영생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발산케 한 겁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난데없이 여러분한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면서 딱 따져봅시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정말 우리 잘못 없이 주어진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는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 질빨았어요. 이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죽였다 하는 것보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저 국회의장 정세규 죽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이제 새누리당에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 아무 연고 없이 죽었다. 사실은 그런 말 할 잽도 못 됩니다. 사실은 인과 음고로 따져도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삭개오를, 돈 많은 삭개오를 그냥 천국 보내듯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것을 그냥 천국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보면서 너를 충분히 영생의 나라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인간이 그쪽으로 바뀌어져라고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도피성이라는 낯선 구역, 우리에게는 예상 못하는 영역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의 영역만 생각했는데 우리 자리에 영생의 낯선 영역이 늘 다가오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주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께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